말씀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많이 성령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자아, 그 왕을 쫓아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마음을 비우고 듣는데 온전한 마음을 다 쏟으셔야 됩니다. 조금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이 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로 다 지키죠. 본질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육신대로 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여호수아 편에서는 종료주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말, 이 말씀 안에는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행함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함축하여서 언약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지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언약인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빗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부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적은 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나라들이었죠. 왜? 그들은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준비한 모든 갖춘 나라였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60만은 다 죽고 그 2명의 이세들이 어린 아이들이 건너왔고 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걸어온 자들인데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싸움할 수 있는 장수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커서 생활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제압이 돼야만 육적인 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영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으로. 그 부활의 영이 그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또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갈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한 사람의 1000을 쫓아내는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가정인데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의 묘지들이 있고 본향 같은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결집이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4장 22에서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22절서부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엄청난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 지파의 대표들을 정탐 보냈을 때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은 말한 것과 또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민수기 14장 29에서 30을 또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우리의 행함을 보고서 평상시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시고 일일이 물어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시고 그들의 긍정적인 말을 보시고 행한 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31절 이하는 너희가 어려서 잡히겠다 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한다 하셨죠. 너희 시체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연약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 영을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하는 자는 갈렙같이 이겨요.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싸워온 중에 가장 마지막 큰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육신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 불만 우리는 입에서 이제는 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상황이 아닐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 했잖아요.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그래서 40년을 도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이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다 행하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완전히 그런 것이 각자 마음에서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계속 이 말씀을 듣고도 나온다면 진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탐한 후 언약을 붙들은 갈렙이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때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싸움들을 하고 거의 정복이 됐을 때
완전히 지난주에 전쟁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남았냐면 갈렙이 볼 때 아낙 자손이 남은 거예요. 네피림이 남은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얘기하죠. 내 나이가 40세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성실히 점검하고 살펴보고 보고하였을 때 정탐한 12사람 중 10사람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 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의 명령하심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면 채우다, 충만,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은 임무 수행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더 살아왔다 이거예요. 약속받은 때로부터 45년. 예, 그러면서 12절을 또 봅니다. 12절.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예, 당당하게 그 힘이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 점령하라고 보냅니다. 이 허락을 받고 갈렙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아낙 자손과 싸워 쫓아내고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더 찾아보지 못했는데 뒤로 찾아볼 거거든요. 다른 말씀들은 다 진멸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쫓아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감은 오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헤브론의 의미가 뭐냐면요. 교제의 자리고요. 헤브론이 결합하다, 동맹하다, 쌓아올리다 뜻이 있습니다. 그럼 헤브론에서 사라가 그 처음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사라가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해쪽 속에서 은 400세겔로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라를 묻죠. 그리고 그곳이 조상들의 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조상들의 영들이 있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요. 믿음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묘예요. 그것을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향이고 또 조상들의 품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과 같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훗날에 그곳에서 다윗이 첫 번 시작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헤브론이 엄청난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히 중심적인 기초의 중심적이었어요. 다윗 왕이 되기 이전 출애굽한 이세들이 가나안 땅 정복 때는 헤브론 지경에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고 나왔죠. 아낙 자손 네피림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전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30몇 왕을 다 죽이고 모세가 동쪽에서 또 죽이고 그렇게 많은 왕들을 죽였음에도 네피림 아낙 자손들은 살아 있었어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은 잔잘구리한 것들은 생활 속에서 없어지는데 이거는 이 아낙 자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완전히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좌우지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이 밑에서부터 끄집어져 올라와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아낙 자손들.
민수기 13장 30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이제 정탐할 때의 얘기였죠. 정탐할 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이제 보면 그냥 보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명의 대표들은 완전히 쫄아붙어 갖고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린 메뚜기 같다.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10명이나 그 소리를 하니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섭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러니까 10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쫄아붙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 14장 14, 15절을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쫓았다는 거예요. 15절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내 안에 가장 왕노릇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제거하시려고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벌써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어찐역에 성시교독도 올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올리고 막 저는 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라고. 다 살려주시라고. 막 긴장이 된 거예요 저는.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60만 장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자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렙에게도 그 영이 있었던 거예요.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안학자손 못 물리쳐요. 내 안에 내 생각 주장하는 거 못 물리칩니다. 갈렙이 사랑받은 특징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특징이에요. 첫째는 갈렙은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람이었어요.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다라고 하잖아요. 맡은 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가 충성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영육간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라고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안악자손이 눈에 띄니까 그게 제거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손 보고 다 자기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람 보고 쫄아서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들과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이제 모든 전쟁은 큰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은 제가 가서 물리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총대를 믿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러면 이것은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 지각이 뛰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할 줄 아는 자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가 용사예요. 이런 자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이 말씀을 듣는 열방의 모든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언약이 돼 있잖아요. 언약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소리 하겠어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네피림, 가장 센 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드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정말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피림의 아낙 수생이 우리 안에 리와야단이에요. 용이에요, 용. 근데 이 시간 각자 안에서 그 용이 쫄아붙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번 주간에 내 앞으로도 쫓겨나간다니까요. 그게 이 말씀을 가지고 쫄아붙지 않으면 안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붙었기 때문에 이걸 못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바비를 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드빌이 무엇이냐? 드빌은요, 아낙 자손들의 신전이에요. 성소예요. 성소가 있는 곳이 드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것이 그들을 잡고 있는 그들의 신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경전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것까지 물리쳐야 아낙 자손들이 없어진다니까요. 모일 곳이 없잖아요.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 모일 집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산당인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길 못 가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쫄아붙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제압을 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 영을 받은 자가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긴 자가 이 영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파수꾼이고 그들이 오늘날에 열방에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귀신 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쫓겨나가고 진멸되고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일을 하시리라고 보는 겁니다. 전 그걸 아주 100%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사모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이 된 거예요. 제가 살아서 그래도 이 강단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말씀을 인용하면 갈렙 그분은 하나님의 성소, 처소가 된 분인 거죠. 60만 명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던 거예요. 60만 명의 두 사람. 참 귀한 거죠. 얼마나 이 네피림들이 강하면요, 그 드빌을 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렙이 아낙 자손들 다 죽이고 드빌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네피림, 드빌성 차지하고 있던 집이 더러운 것들 집이 싹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 17에 보면 그래서 갈렙은 산지를 달라 했고 그 가족이 다 다 구원을 받는 건 고사고요. 다 용사들이에요. 그 영이 갈렙한테 있는 영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다 지금 여러분들을 세웠잖아요. 교회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영이 온전하면은 가정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가정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대로 지금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따라가자고.
예, 여호수아 15장 16, 17을 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촌은 뭐 쉽게 혼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빌이 무너져야 네피림 자손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갈렙들 자손이 다 복을 받잖아요. 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온전치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복을 받는 가정에 있는 거지 온전한 복은 안 온 거예요. 완전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그래야 내 안의 자왕을 정복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아우 운니엘은요. 운니엘도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은 읽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사사의 첫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이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갈렙 아우 운니엘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한 자였어요. 그 악사에게도 딸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갈렙의 딸 악사도 영적 지각이 있어서 뭐를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은 우리가 그냥도 없으면 못 살지만요. 이 물은 생명을 뜻해요.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18절에서 19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줄 겁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요셉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준 거예요. 이거를 그 딸한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예. 그러면 가문이 또 하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다 복을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본보기가 갈렙 가족이에요. 참 진짜 이렇게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샘은 또 무엇이냐면 육적으로는 샘물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샘이 생명수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이고 언약이에요. 이걸 악사가 취한 거예요. 우에물 아랫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악사가 받은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구할 리가 없죠.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3장 3절을 보면 23장 8절 죄송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안에 가나안 정복으로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살았던 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고 살았던 날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약속대로 받은 거죠. 그러면 완악한 일곱 족속이 쫓겨난 학증이 살림이고 평화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마음에서 종식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간용하고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감사로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사물을 보는 것 자체가 바뀝니다. 예, 꽃이 안 보이던 게 바깥에 가면 꽃이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던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자동적으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예쁜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 좋은 속성은 다 내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네피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0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강대한 나라들 중에 가장 뭐냐면 수많은 보이는 곳도 나라들도 많았지만 가장 강한 게 지금 오늘 이 싸움입니다. 네피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응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 세운 거예요. 교회로. 말씀의 영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빼셔야 됩니다. 내 생각 앞세우면 안 됩니다. 무슨 계획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앞서갈 수 있는 요지가 엄청납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므낫세 자손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다른 자손도 있고요.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자기네끼리 결심하고 그 땅에 아주 완전히 눌러 앉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노역을 시켰다는 그 의미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대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렸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지파들이 연약하면 지파에서도 대장이 연약하면 못 쫓아내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하사 언약대로 그들을 종을 부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여호수아 18장 이하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 이걸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오라 그랬잖아요. 7집 하나 돼요. 이렇게 싸움을 했어도 7집 하나 되는 사람을 너희들이 밟는 땅을 그려갖고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심지를 뽑아서 너희들 땅을 분배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대로 듣고 7지파들이 나가서 땅을 그려갖고 오잖아요. 못다 차지하지 않은 땅들을 그려갖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심지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줘야 되는 사명. 왜 그걸 반드시 해야 됐을까요? 왜? 그거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지금 보이는 그 땅을 밟고 와라 그려갖고 와라 한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디자인이었어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땅도 작고 하지만 세계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시대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말씀을 계시록에서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 보기 전에 제가 지금 12지파 왜 꼭 12지파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 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이스라엘 된 야곱이 열두 아들들이 야곱이 난 열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지역의 디자인한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곳을 통해서 그들은 또 세계 열방의 장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또 그 이스라엘 중에 또 장자는 레인인 거죠. 또 레인 가운데서도 또 장자 역할을 하고 온전히 하는 것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끝날에 이 하나님 나라 그 기둥들의 이제 받을 복을 한번 보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금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 12지파, 12사도 이름이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둥들인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다 본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 같지만 우리에게도 끝날에 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이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이, 자, 다 따라해 봅시다.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 육체는 분리돼서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정쩡하게 믿어갖고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를 집도를 했어요. 3일 동안. 아는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영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무슨 천국 있다 뭐 돼서 뭐 하늘나라 가면 뭐 몇 층 집이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꿈속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걸 뭐 환상으로 봤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빌딩이 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만 있어요? 어린 양의 등불만 있는 거예요. 빛만 있는 거예요. 밝은 평화, 사랑,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무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위에 셈, 아래 셈. 예? 아래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늘나라와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아래를 통일하게 하람이라고. 예, 이번 주에 전 세계가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죠. 부활주일에는 모든 교회가 부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기쁨으로 듣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행사가 아니요, 귀로 들음도 아니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듣고 믿어 행함이 없으면 이 마음의 이변이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이 뿌리가 박히면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찾으신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을 심어주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으로 일을 하시니까 내 백성 찾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6월절 때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기가 6월절 때거든요.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실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 6월절은 성경적으로 6월절은 4월 23일서부터 4월 29일 날입니다. 그때 마칩니다. 4월.
4월 달도 이번엔 후반절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말씀 따라 갈 겁니다. 말씀 따라 간다고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뭘 지키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가지고 계속 말씀 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들어오면요, 연합하지 말래도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애털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하고자 애쓰는 거죠. 헤브론 자체가 연합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향과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헤브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헤브론 땅에, 지역에, 그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공동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되는 데서는 내가 영으로 서 있지 않냐면 자꾸만 자기 길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연합이 되면요, 자기 길 가지 않고 공동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빨리 맞춰야 되겠네.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 나오죠. 자왕이라고, 최고가 자왕이라고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뭘로 포장을 하냐면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포장을 해요. 이게 이 좌왕이요, 다른 걸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나를 계속 포장하고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간교해요. 근데 너무 이게 세미하게 아주 치밀하게 내 안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가득 차 올라오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분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방법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종료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데, 내가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아, 나 이제 못 살겠어. 난 너무 죽겠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나를 추스르지 못할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이 좌왕이 드러나요, 여러분. 같이, 그놈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 그놈도 같이 죽겠다. 내 육체가 그러니까 그놈도 이 육신으로 이 안에서 같이 죽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그게 뒤쳐져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가나요? 나는 못 쫓아내요. 한경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증거로, 그 말씀을 이라는 것을 한경을 통해 증거로 보이시면서 안에 평강이 오고 믿어지니까는 어느새 그게 나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놈도 죽겠다고, 그놈이 못 빼기겠으니까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 할 때 그놈도 살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들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내가 여기서 살겠다 하는 건 그놈이 계속 살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다시 살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방법이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놈도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그때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좌왕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자신들이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이 압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덜 죽었어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예, 시간이 가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로마서 6장 8, 9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셨으면. 그래서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험한 게 이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해야 난 좀 죽은 자야.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래 이게 나간다니까요. 그게 같이 죽는 거예요.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것도 이 마음에 그때부터는 거치는 게 없어요.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게 없어져요. 문제될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수준으로 와야 우리는 교회로 서는 거고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 23장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 또 죽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거는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승리자는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일반 생활의 회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바치라니까. 그것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 바치라 했잖아요. 가걸도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 안에 왕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피림이 쫓겨나가는 거네요. 쫓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16, 17인데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을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자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내 안에 자왕을 완전히 쫓겨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6월절을 앞두고 최고의 결투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께서 지금까지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막바지 네피림 안악자손들을 제거하고 더빌 그들의 신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했잖아요. 그죠? 네피림 안악자손 내 안에 왕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걸 내신 거를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번 주간에 아직 이게 안 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일 그래야 6월절 지나면서 우리는 5월달쯤 되면 좀 마음의 평강들이 많이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6월절이니까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지경까지 저를 좀 이끌어 가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죠. 돈으로도 올 수 있고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무슨 문제건으로도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지경까지 가야 내 안에 왕이 쫓겨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정말로 부탁드리면서 그것이 쫓겨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마음고생이 없고 마음에서 부닥끼는 것이 없고 거치는 것이 없고 평안한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